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6장이고요. 31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도록 할게요.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성막이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게 있겠어? 그냥 뭐 단순히 그냥 옛날에 있었던 어떤 뭐 텐트 아니야? 건물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옷 좀 벗을게요. 오늘 왜 이렇게 덥냐? 오늘은요 이제 성막의 재료, 여러 가지 재료들 중에서 점점 우리가 밖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밖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널판과 휘장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장 말씀이요 성막의 안에 있는 그 기구들에 대해서 좀 주목하고 있다면, 이제 26장은 이 성막, 그 회막이라고 불렀죠, 텐트 그 자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덮개에 대해, 지지난주군요, 덮개에 대해서 배웠어요. 덮개가 몇 종으로 되어 있었죠? 별이 5개, 아니 하나 빼서 4종으로 되어 있었죠. 4종으로. 벌써 잊어버리면 주여. 자, 덮개를 씌우는데요. 덮개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덮개를 씌울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받침이 있어야죠. 뭐 덮개를 이렇게 씌울 수 있는 받침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널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받침이에요. 자, 보통 성막은요, 어떤 나무를 많이 썼나요? 어떤 나무를 많이 썼을까요? 4글자. 봄에 향기 나는 거, 활짝 핀 거, 하얀 꽃 이파리, 눈송이처럼 날리는 거. 아카시아 나무. 요거 다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알겠죠? 시험을 볼 수는 없고. 자,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아 나무가 구하기 쉬웠어요. 간단하고.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가 많이 자라는 곳에는요, 아카시아 나무 뿌리가 굉장히 깊이 막 파고 들어가지고 다른 나무들을 죽이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는 굉장히 단단하고 생명력이 강한 나무예요. 이 아카시아 나무를 사용해서 뼈대를 만듭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널판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프레임 하니까 더 쉽죠. 널판 그러면은 뭐 널판 뭐 널뛰기 하는 널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프레임 하니까 뭔가 이렇게 구조가 잡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말이냐면 보드라는 말로도 번역합니다. 프레임, 보드. 이러니까 조금 더 이해하기 쉽죠. 우리가 영어권 나라는 아닌데 영어로 말하면 더 이해하기 쉬운 아이러니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프레임은 프레임인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얇은 어떤 막대기가 아니라, 그렇죠? 조금 더 넓은 프레임인 것 같아요. 다소 넓은 것 같아요. 자, 제작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한번 이렇게 유추해 보면 널판보다는 프레임이 더 적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날에는요, 이 뭐 2x2, 뭐 2x4 이렇게 해가지고 정해진 규격들이 있습니다. 이 목재도요, 정해진 규격이 있어요. 그 규격에 맞춰서 재단을 싹
생각해서 그거를 사갖고 와서 그걸 조립해서 만들고는 하는데 이거는 뭐 당시에는 그런 규격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요즘에는 뭐 톱밥도 이렇게 뭉쳐서 뭐 나무처럼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재는요, 통목재를 써야 돼요. 그 뭐 톱밥으로 뭉치고 붙이고 하는 거 쓰면은요, 경고할까요? 안 경고할까요? 뭐 무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부식이 잘 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좀 싸구려 가구들을 보면은요, 이 톱밥을 뭉쳐서 합판처럼, 합판 알죠? 뭐 합판도 얇은 거고요. 합판 말고 MDF라고 해서 톱밥 같은 거 뭉쳐가지고 본드로 딱 붙여가지고 나무처럼 쓰는데요. 그럼 뭐 책꽂이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런 거는요, 그런 가구는 오래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뒤틀려요. 뭐 습도나 이런 거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원목 그대로를 써야 되는데 여러분 이 원목 그대로 쓰려면요 어려운 점이 있죠. 왜냐하면 이 나무가 고다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나무가 막 이게 휘어 있거나 소나무나 이런 건 못 쓰는 이유가 뭐예요? 소나무 막 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쭉 자라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북반구에 가면 침엽수라고 하죠. 침엽수 이렇게 쭉 쏟아 있는 거 메타세 타이어길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보시면 그런 나무들 보면 굉장히 고다 있어서 그런 거를 좋은 나무라고 나무 품종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수십 개의 널판으로 된 성벽.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거는 프레임일 뿐이죠. 널판일 뿐이죠. 안전할까요? 안전하지 않을까요? 안전할까요? 안전하지 않을까요? 프레임만 서 있으면 안전하지 않죠. 그렇죠? 뭔가 불안정해 보이죠. 그래서 안정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오늘 원래 말씀이 22절부터예요. 근데 거기에 띠를 두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엮는 거죠. 나무와 나무 사이를 엮어서 영어 성경에는요, 이 띠를 두르라는 말이 크로스바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축구 골대에 보면은 어디가 크로스바예요? 위에, 그렇죠? 위에 맞으면 크로스바를 때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크로스바 가운데를 엮어주는 그 크로스바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 재료들을 다 끌고 오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나무들이 보통 조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고든 나무를 써야 되고 그러니까 버려진 나무들도 많았겠죠. 그래서 이걸 다 끌고 오려니까 이 자재들을 다 끌고 오기 위해서 수레 4대를 소 2마리가 끄는 수레 4대를 이용할 정도로 많은 나무가 쓰여졌다. 널바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더 중요한 거는요. 이제 휘장이 있습니다. 특별한 휘장. 자, 이 널판을 만들었어요. 프레임을 짜고요. 하나님이 그 위에 있는 덮개는 이미 알려주셨고, 그렇죠? 그리고 또 특별한 휘장을 2개를 더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나 어떤 건물에서는요, 그 뭐랄까요? 방과 방 사이를 연결해주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뭐죠? 너희들이 열고 들어왔던 문이죠. 문은 닫혀 있으면 뭐예요? 벽이죠. 그러나 열려 있으면 통로가 되죠. 그렇죠? 지금은 문이 다 있어요. 집에도 문이 있죠. 뭐 어떤 집 같은 경우 원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통으로 쓰는 곳도 있긴 하지만 보통 다 뭔가를 가려놓는, 그렇죠? 사생활을 보호하는 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문 앞에다 그래서 뭐 여러분 출입금지 뭐 이런 거 적어놓잖아요. 우리 딸도 적어놔요. 바나임 자기 이름표 붙여놓고 출입금지. 들어오면 막 그림으로 글씨를 잘 못 써서 그림으로 들어오면 자기가 어떻게 안가품을 하겠다는 그림을 막 그려놔요. 뭐 이렇게 해서 뽀뽀를 할 거고 뭘 할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영역인 것을 강조를 하죠. 근데 이 문이요 과거에는 옛날에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문이 만드는 게 쉬워 보여요? 안 쉬워 보여요? 문 만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워요. 문 만드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기술이 필요해요. 여러분 문이 이렇게 딱 맞추기 위해서는요 굉장한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뒤틀릴 수도 있고 나무가 뒤틀리거나 그러면 문이 옛날 문들은요 잘 안 열려요. 옛날에 미닫이 문들 뭐 옛날 오래된 건물들 가면은요 문이 이렇게 나중에 막 뒤틀리고 그래서 잘 안 열리고 막 끼끼 소리 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문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과거에는요, 또 천막으로 집을 지었잖아요. 이거 움막이잖아요, 천막. 그러면은 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커튼이죠. 커튼. 그러니까 휘장, 그렇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휘장. 이걸 쳐가지고 공간을 구분하는 파티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도 이 칸막이도 필요하고 문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구분 지을 수 있는 곳. 그래서 두 개의 성막에 분리된 공간을 만들었는데 지성소와 성소.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기 위해서 이 칸막이 커튼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막에 출입구가 있어야 되죠. 이 출입구를 만들기 위해서도 문 역할을 해줄 커튼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 안에는 두 개의 커튼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용도에 사용되는 이런 천들을요, 우리말 성경에는 휘장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휘장.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이 천을 파로케트, 그러니까 이 성막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것은 파로케트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이 성막 이제 들리시나요? 네, 들리시는 것 같아요. 네, 파로케트 성막 안에 있는 휘장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드릴게요. 파로케트라는 뜻 자체가 신의 거주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1절 오늘 읽었던 31절 말씀 보면요, 휘장의 재료는 성막의 1차 덮개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성막의 1차 덮개랑 똑같아요. 그리고 또 그 안에 우리 천장의 1차 덮개 천장에 뭐가 있었어요? 정교하게 수놓은 그룹, 천사를 이렇게 수놓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휘장에도 똑같은 무늬를 넣었어요. 그리고 이 휘장이 커튼이잖아요. 커튼 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커튼에 매달리려면 봉이 있어야 돼서, 그래서 32절에 보니까요, 금 갈고리와 네 기둥. 근데 갑자기 금 갈고리가 등장해요. 근데 이 금 갈고리가 언제 나왔었냐면 1차 덮개를 만들 때 나왔어요. 그러니까 1차 덮개 때 금 갈고리 두 개가 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딱 걸 수 있게 아주 그냥 대충 만든 게 아니라 굉장히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알려주신 거죠. 자, 1차 덮개의 금 갈고리가 이 커튼봉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네 기둥은 지지대 역할을 해요. 그래서 휘장이 항상 그 자리에서 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데 성소에 있던 제사장이 있는데 갑자기 뭐 바람이 불거나 갑자기 뭔가 갈고리가 떨어져가지고 지성소가 확 열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시 뭐 걸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죽어요. 알겠죠? 하나님의 보좌에는요, 그 천상의 보좌실 안에는,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늘 가려져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게 실수로 열렸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요. 여러분 이 성막에 이 안에 있는 이 법궤를 옮기다가 그게 떨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붙잡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마음대로 이렇게 허락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뭐 그게 실수로 해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4개의 기둥을 또 세워서 보강을 해준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 성막 안에는 2개의 공간이 생겨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지성소고, 아주 좁은 지성소, 그리고 두 번째는 성소. 그러니까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지성소의 사이즈가 정육면체 공간인데요. 약 20제곱미터. 평수로 하면 한 6평 정도가 됩니다. 6평 정도면 어느 정도일까요? 어느 정도 될까요? 이 방, 우리가 예배드린 예배실의 절반이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작죠? 이렇게 보니까. 그게 넓은 공간은 아닙니다. 그리고 성소는요, 성소 사이즈는 지성소의 2배. 12평 정도가 됩니다. 딱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딱 이 정도가 성소의 사이즈고, 그 안에 또 뭐가요? 가려져 있는 지성소가 요거보다 절반이 안 되는 크기로 있다는 거죠. 자, 36절부터는요, 또 다른 휘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막 문에 달려있는 휘장. 이거는요, 지성소 휘장하고 똑같이 3색실, 청색, 홍색, 자색 실로 만들었는데, 똑같은 천으로 만들었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이 새겨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천사가 새겨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에서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재료의 값어치가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뭐 이렇게 섬세하게 수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 의미심장한 차이점은 뭐냐면 이 성막문에는요, 휘장을 1차 덮개에 달지 않았어요.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1차 덮개랑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따로예요. 그냥 따로로 보시면 돼요. 왜 이 점이 의미심장하냐면 지성소 휘장은 이 성막 덮개에 연결되어 있어서 성막 덮개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성막 덮개의 일부가 되는 거지만 성막 문은요, 그냥 별개예요. 별개. 이 덮개랑은 전혀 관련 없이 그냥 문 역할을 하는, 스크린 역할을 하는, 그걸로 우리가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막 덮개가 이 하늘의 모습을 보여줘요. 하늘에서 천사가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성막문은 하늘의 일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땅의 일부라는 거예요. 이 두 휘장이 같은 휘장이고, 그리고 같은 재료를 사용했지만 정교하게 수놓은 천사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늘에 속한 것이냐, 그것이 땅에 속한 것이냐, 이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휘장들이 1차 덮개랑 재료도 똑같고, 또 이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이 휘장이 1차 덮개의 금고리에 달려 있고, 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1차 덮개의 일부분이 되는 휘장, 이 휘장과 그냥 스크린으로 사용하는 그냥 일반 휘장, 두 가지 똑같은 휘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신약 성경에서 나중에 휘장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나오는데요. 그거는 밖에 있는 휘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휘장,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막을 만드는 컨셉, 이 성막을 잠시만요. 어떤 테마를 가지고 성막을 만들었을까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성막 설계의 컨셉은요, 바로 에덴 동산에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컨셉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제사장이 성막에 어느 쪽에서 들어오냐면 동쪽에서 들어와요. 에덴 동산도 입구가 동쪽에 있었어요. 이 동쪽 입구를 막고 있는, 동쪽의 입구를 막고 있는, 마찬가지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것도 이 동편에 있습니다. 거기에도 천사가 새겨져 있죠. 에덴 동산 동쪽 입구에도 천사가 그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옛날의 모습이, 에덴 동산의 모습이 그대로 이 성막에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출입구를 막으십니다.
천사로 지키게 하십니다. 마음대로 출입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성소의 휘장이 뭘 상징하고 있느냐? 바로 이 에덴 동산의 출입구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요. 출입 금지.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이거 많이 봤죠? X. 그렇죠? 이 휘장을 두고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어서 대제사장이, 곧 대제사장, 가장 대빵인, 그렇죠? 대제사장이, 이거 잘 발음이 안 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휘장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조차도 대제사장이 자신이 불을 피워 만드는 이 향연, 뭐예요? 연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도 제대로 보일 수가 없었어요. 잘 보이지가 않았어요. 휘장이 있으니까 일단 다 가리고 있죠. 또 한 번 열리더라도 연기 때문에 제대로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이냐면 이 땅의 공간이 아니라 하늘의 공간이라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공간. 그곳이 바로 성막이고 또 그 안에 들어있는 지성소였다는 거예요. 세상과 하늘을 나누는 아주 상징적인 휘장이 바로 이 성막 안에 있는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지르는 이 휘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휘장이요, 그냥 휘장 하나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휘장 때문에 모세의 언약이 있었던 거고 이 제사의 율법들이 필요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 휘장을 지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고 또 제사 방법을 지키지 않고는 그대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안의 휘장은 어떻게 보면요, 구약 백성들의 한계점과 같은 거예요. 그걸 보면은요, 한숨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빠에게 가지 못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막 너희들이 애긴데, 막 은수가 애긴데 엄마한테 함부로 못 가게 했어. 다 아빠가 가로막고 있어. 되게 속상하겠죠. 막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해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마치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노란색으로 이렇게 쳐놓잖아요. 폴리스 라인. 사건 난 곳에. 그렇죠? 함부로 못 오게 합니다. 관계자의 출입금지입니다. 함부로 오지 마세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자유롭게 접근이 허용된다면 여러분 휘장이 치워져야 되죠. 휘장이 거기 있을 필요가 없죠. 이 휘장이 없어야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자유롭게 교제하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휘장이 없는 새로운 텐트를 준비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신약 성경에 휘장이 나와요. 언제 나와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을 때, 그때 초자연적인 현상이 발생합니다. 성전 안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찢으면 어떻게 찢을까요? 물론 뭐 사다리 타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 찢을 수도 있지만 보통 아래에서 위로 찢겠죠. 그렇죠? 근데 위에서 아래로 찢으셨어요. 근데 심지어 찢다가 만 게 아니라 찢어져서 완전히 둘이 되었습니다. 성전은 무너지지 않았는데, 성전이 무너진 게 아닌데 그 안에 있는 휘장만 찢어졌어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휘장이 잘 붙어 있어야 되니까 보강하고 했는데 뭐 밖에서 지진이 난 것도 아니고 뭐 태풍이 분 것도 아니고, 그런데 누가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닌데 그냥 그 안에 있던 휘장이 절반으로 뚝 찢어졌다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숨을 거두셨을 때,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이 성전의 이 휘장을 찢으신 데는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휘장이 찢어졌다. 이건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출입금지가 이제 해제되었다. 이제 마음대로 왔다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근데 왜 예수님이 죽으신 즉시 이게 찢어졌을까요?
왜 그때 찢어졌을까요? 딴 때도 아니고. 뭐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찢어졌으면 더 효과적일 텐데, 그렇죠?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가 구약 시대에 제사를 지내고 막 이러면서 그때 뭐 1년에 한 번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잖아요. 심지어 가서도 잘 보이지 않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모든 재물 대신 자기를 단번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난 후에 그때부터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정확히 반으로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 전 시대를 구약 시대라고 부르고 이 후 시대를 신약 시대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두 번째,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성전 휘장이 찢겨진 것은요, 이제 성전에 쓸모 없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구원의 문이 열린 거잖아요. 과거에는 제사를 지내야 되고 1년에 한 번 들어가야 되고 뭐 무슨 규정을 지킬 것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그 길이 폐쇄되고 다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이제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요, 이 휘장이 누구를 상징하느냐? 곧 예수님을 상징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휘장이셨어요. 예수님 자체가 휘장이셔서 예수님이 찢어진 거죠.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찢으신 거예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찢으신 거예요. 만약 교회 건물이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이었다면 여러분, 이 안에도 아마 휘장이 달아져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함부로 가지 못하는, 뭐 제사장 역할을, 뭐 목사님은 레위 지파 정도인 것 같고,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 누군가 있었겠죠. 그분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매일같이 막 기름 불 꺼지지 않게 해야 되고 막 연기를 태워 보내야 되고, 여러분 오실 때 재물 사갖고 와야죠. 집에서 키우는 뭐 양이나 염소나 이런 거 데리고 와가지고 막 자기가 스스로 각을 뜨기도 하고, 그렇죠? 교회가 막 이런 실내에 있을 수가 없죠. 밖에 뜰부터 있어야 되죠. 마당이 없으면 안 돼요. 왜냐면은 잡아야 되잖아. 소를 잡아야 되고 막 이래야 되니까 막 이런 거추장스러운 모습들이 교회에 아마 가득했을 텐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무 편해졌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길이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쉬워지니까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쉽게 여겨지고 너무나 가볍게 여겨져요. 구원이 점점 값싸 보이는 거예요. 구원받은 게 기쁨이 되지 않고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 버리게 돼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알려줄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게 쉬워졌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도 쉬워졌다는 거예요. 휘장을 찢으신 것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찢으셨어요. 성막과 이 성전 안에 있는 동안, 하나님 계시는 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찢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너무 답답하셨어요. 진작에 찢고 싶으셨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걸 찢어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의 사역을 생각해 보면은요, 구약 시대에는 항상 소수의 사람에게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소수의 지도자나 소수의 사람에게만 임하셨는데 이제 신약 시대부터는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셨어요. 사울이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오래 가지 못하고요, 나중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이 들어와서 사울이 미친 짓을 합니다. 새 언약 시대, 이제 우리가 부르는 신약 시대에 이 성령님께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모든 백성에게 임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죄 있는 우리에게도 임하세요. 이제 다시 돌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시 또 휘장을 달아가지고 막 야 다시 우리가 너네 꼬매면서 너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아서 다시 내가 또 할게 만들게 이렇게 안 하시죠. 그렇죠? 돌리지 않으십니다. 뭐 지지고 볶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 관계예요. 그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막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 불경한 거 이런 표현 많이 하죠. 불경스러운 모습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실까?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그런 거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우리 몸을 성전 삼아서 거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곁에 찾아와 주신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난 이야기는 있어도 이 하나님의 집을 나간 하나님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계속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나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과 나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처지인 거예요. 피차. 나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떠날 수 없고 나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그런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먼저 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휘장을 찢으셨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담력을 얻어야죠.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어떤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우리 앞에 열린 그 새롭고 산 길, 그 길을 향해서 하나님께 즐거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그 휘장을 찢은 것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 어떤 말씀보다도 이 말씀이 우리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자기 아들의 몸을 반으로 찢으면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성소의 그 휘장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살아가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정말로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회복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리워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그 휘장을 열고 들어오면 거룩해진 것 같고 그것이 거룩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휘장은 없습니다. 찢어졌습니다. 예수께서 그 휘장을 찢으시고 그 몸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고 이미 우리는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몸을 집 삼으셔서 그곳에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 순간순간마다 다가오는 유혹들을 내가 하나님의 집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하나님 있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